9월 10일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간첩에 누명을 씌워서 이제 감옥에 가둔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라는 기간은 충분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었었죠. 자, 이제 풀어주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9명을 감옥에 가두겠다 그랬었는데 거꾸로 이제 1명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9명은 집에 돌아가서 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사실 요셉은 지금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제 부모님을 또 다 식구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책을 쓴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완화된 그런 명령이니까 더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될 텐데 형제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오히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 요셉을 팔아넘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서로 털어놓습니다. 참 모든 일이 그날 요셉을 매장하게 됐던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다. 요셉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장남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된 짓을 하던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이제 우리는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자, 참 그런 지난 20년 동안 그들은 순간적으로 요셉이 미워서 이제 노예로 팔아넘겼지만은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 왔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죠. 물론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 사람으로 이제 생각해서 그들이 통변을 두었습니다만은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얘기했는데 다 그걸 알아들었죠. 그러고서는 루벤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최고 책임자가 루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형들의 말을 듣다 못한 요셉은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잠시 가서 울고 돌아와서는 이제 한 사람 시몬을 끌어내서 묶습니다. 아마 제일 큰 형 루벤을 묶어서 감옥에 가둬야 되는 것 같은데 시몬을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루벤에 대한 오해도 풀렸던 것도 있고 또 아버지를 모셔오는 일, 동생을 데리고 오는 일을 그래도 루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루벤은 풀어주고 시몬을 대신 묶어둔 것이죠. 자, 나머지 9 형제들은 요셉이 챙겨준 많은 곡식과 음식과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다 보고를 하죠. 자, 시몬이 이제 안 돌아왔으니까 참 처음에는요 총리와 함께 잘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들러댔어요.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막내 아이를 데리고 가야만 우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시몬은 풀어주고 자유롭게 이집트에 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해요. 시몬을 풀어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얘기한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몬이 잡혀 있으니까 아버지로서는 또 시몬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몬 다시 가서 데려와라 할 텐데 의외로 야곱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야곱은 정말 아주 참 좋은 아버지가 못 되는 거죠. 요셉만 편애한 줄 알았더니 요셉이 이제 사라진 다음에는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마저도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하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낳은 9명의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야곱이 한 거예요. 자, 그 9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참 아버지 참 원망스러웠었겠죠. 하지만은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고 꾹 참고 있는데 르우벤이 다시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갔다가 다시 꼭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참. 르우벤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한 것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자기 아들이면 결국 야곱으로 보면 손주인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죽여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지금 제안을 르우벤이 이제 해요. 하지만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가 없다.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돌아오기라도 못 돌아오기라도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완강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르우벤의 제안은 결국은 참 이것이 실행되지 못했어요. 참 르우벤을 보면은 장남으로서 좀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참 말을 해서 그 말이 이렇게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참 또 교훈은 정말 그 야곱이 편애를 너무나 심하게 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구나. 시므온도 아들인데 시므온은 그냥 뭐 잃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므온도 잃었다. 너희들은 도대체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이제 또 베냐민까지 잃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책임을 오히려 아들들에게 원망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같이 참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 없는 부모 밑에서 또 르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가리지 못하고 참 그냥 의욕만 앞서서 말만 앞서서 행동했던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야곱이나 아들들의 그 도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구나. 죄인들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게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